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 큐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가 다 보면은 또 어차피 다시 봐야 되니까 1절 2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야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32절에서 42절을 새벽에 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괴롭히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엄청난 방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또 체포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그 근처가 이제 베다니라는 그 마을 근처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체포될 뻔했다가 다시 요단강 근처 베다니라는 마을 근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에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쪽에서는 안 됐어도 다른 데 가서 어때요? 잘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안 된다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쪽에 또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가실 때는 그냥 우연히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마리아를 가시든 또 실로암에 연못에 가시든 항상 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말 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거죠.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들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예수의 발을 닦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보통 마리아가 아니고요. 어떤 마리아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향유가 뭐예요? 엄청난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아드렸어. 와, 그러면요, 보통 교회로 말하면 보통 성도가 아니야.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성도야. 예를 들면 아니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집에 오빠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으면요, 와, 예수님 걸어가야 돼,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왜? 아니, 향유를 부었잖아요. 보통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병이 든 나사로를 만나주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병든 나사로가 뭐 하기를 원해요?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가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과연 이 마리아가 알까요? 나사로도 알까요? 그럼 제자들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준비하셔요? 더 큰 기적. 따라합시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무슨 기적이요? 더 큰 기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유대로 가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을 떠올리며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 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도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는 누구냐?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예요. 오라비라고 하니까 뭐 남동생 또는 오빠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통 성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아주 예수님이 언제든지 가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밀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이 저자의 특징이 미리 독자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근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중에 향유를 붓든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야.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 나중에 나오죠? 마리아, 마르다. 이들은 참 헌신적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자매가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 예수님이 이 가정을,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이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병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 예수님 와서 뭐 고쳐달라, 예수님 와서 기도해달라,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을 보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아니, 왜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라고 간구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이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고쳐줘야 돼요.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아파요. 가족이 아파. 막 죽을 정도야. 그냥 아픈 게 아니죠? 나중에 죽잖아요. 막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지 않으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다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은 안 오고 이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마리아 마르다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솔직히 누가 영광스러운 거죠? 응? 나사로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이걸 찾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 가정의 기쁨이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뭐를 받는데요? 영광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누구의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집회 같은 데나 막 예배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찬양하고 막 그 뜨겁게 찬양할 때 막 어떤 사람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 막 춤을. 또 막 깃발 흔들고 막. 그 사람 막 또 보자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옆에서는 막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 막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 누워있는 사람. 제가 미국 갔을 때 비니하드 교회를 갔거든요. 그 말로만 듣던 비니하드 교회, 애너하임의 그 LA 쪽에 갔는데, 거기가 그 본점이에요, 본점. 그 전까지 뭐 갈보리 채플, 뭐 세들백 교회, 뭐 미국의 뭐 또 그 당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고 뭐 유명한 교회 2000년도에 갔었는데, 다 그냥요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 미국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았고, 박수만 치고. 근데요, 비니하드 교회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 전용 예배, 주일 전용 예배 갔는데, 이게 카페트잖아요, 미국 교회들이. 카페트인데요, 딱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딱 누워버려. 앞에 엎드려버려. 의자에 앉은 사람 별로 없고, 딱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딱 이 커튼이 닫히면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축도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계속 앞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해.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해. 그때 제가 야, 여기가 임재가 있구나. 막 찬양하는데요, 막 누워서 막 손 올리고 막 정말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것이 막 손 들고 막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앞서갔어요? 찬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왜 능력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건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오시는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건 우리가 단지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제가 대학원생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그 미국의 베니인 아시죠? 베니인 목사님 그 치유사역 막 말로만 듣던 베니인이 한국에 왔어요. 이야 참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로 왔냐면 저기 잠실 체조 경기장 거기에 하루 왔고 그 다음 날은 금난교회. 내가 2번 다 갔어. 2번 다 갔어. 잠실 올림픽공원 있죠? 체조 경기장. 이야 거기 그냥 어마어마해. 근데요 치유 집회예요. 베니인 치유성회, 치유 대성회. 그래가지고 뒤에 그냥 성가대 그냥 막 수백 명 써 있고 막. 그런데요, 그분이 막 치유 사역하니까 얼마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치유에 얼마나 또 이 관심이 많아요. 그 체조 경기장에 그냥 꽉 차게 모였어. 근데요, 베니인이 뭐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줬을까요? 안수기 어떻게 다 해줘?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분 특징이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뭐만 해요? 찬양만 해, 찬양만 해. Father in heaven, I will love you. Holy Spirit. 막 성령, we welcome you. 막 성령의 임재만 계속 성가대. 그리고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뭐 경호원들 뭐 어마어마하고요. 막 왜냐면 흑인들 막 찬양팀들 오르간 있죠, 오르간. 네? 아니 경기장에 또 오르간을 또 어떻게 오르가니스트까지 데리고 와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행기를 절반은 전세 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인 혼자 온 게 아니라 찬양팀, 그 밴드, 반주자 수십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제가 볼 때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이후로도 뭐 여의도스 뭐 이렇게 혼자 온 적인데 그때는 그냥 뭐 썰렁했죠. 지금 그 미국에서 하는 그 베니인 집회를 한국에서 대성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막 갔었는데, 이야 찬양이요 찬양. 설교 조금 하고요. 다 뭐예요? 다 찬양이야. 다 찬양인데 끝나고 뭐래? 이 시간 치유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아니 찬양만 계속 해놓고 쉬지 않고 계속 찬양만 계속 해놓고요. 성가대 찬양하고 뭐 다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치십니다. 그냥 뭐만 해요? 찬양만. 찬양만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요. 진짜 막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막. 그러니 이 시간에 치유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해주고 줄을 양쪽으로 확 세더니 막 제가 어디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가 나. 아니 뭘 나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안수기도를 해주든 막 귀신아 나가라 해주든 막 축사를 해주든 그래야 돼. 그런 거 없어. 터치도 안 해. 원래 터치 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안 했어 아예. 뭐 쓰러뜨리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분 쓰러뜨리는 거 전문이잖아요. 그냥 옷자락만 던져도 막 사람들 날아가 버리는데 쓰러뜨리는 거 안 해도요. 뭐만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럼 사람이 그럼 그 베니인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 아니 안수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축사도 안 했다니까요. 오직 찬양만 했는데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병든 자를 뭐 한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도 제가 그 온누리교회 그 지하 1층에서 초창기 때 갔었어 제가. 저 웬만하면 초창기. 근데 거기 그 서빙구 지하에서 하는데 제가 우연히 무슨 집 갔다가 거기를 참가했어요. 근데요, 그 뭐 베니인을 막 그분이 베니인을 엄청 연구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 송기철 장로님이. 그 송기철 장로님의 롤모델이 베니인이야. 그래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앞에 누워 있고 막. 근데 그분도 특징이요. 찬양이요 찬양. 물론 뭐 기도해주고 뭐 안수기도 해주고 뭐 지금 그거는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주는 거지. 그 치유 집회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응? 다 찬양이야. 찬양 가운데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모든 병자가 다 치유받나요? 아니죠.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가 불이 임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찬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 어제 막 밤에 막 핸드폰에서 삥 막 울렸죠. 어디 뭐 충청도에서 지진 났다고, 그죠? 아니, 충청도 지진 난 걸 왜 여기까지 막 울리게 하는지 몰라. 그죠? 소리가 또 뭐 개팍하죠? 막 쫙 자는 사람 다 깨워서 저는 그때 안 자고 있었는데. 그죠? 충청도에 지진 났다고? 아니, 충청도 지진 난 거래 서울까지 와가지고 잠을 깨고 그래. 주님이 임재할 때 뭐가 흔들려? 땅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 임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병은요,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요, 이제 앞에서 하도 뭐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뭐 귀신도 쫓고, 이제 앞에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임하고요. 이제 또 뭐 병든 자 고친 거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별로 안 놀래. 이제는 많이 했잖아요. 아니, 보세요. 맹인을 눈뜨게 했는데, 예? 죽을 병에 걸린 것 고쳤다고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맹인을 눈뜨게, 여러분, 귀머거리 맹인 눈뜨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뭐 감기 몸살 고쳤다 그러면 그냥 시시하잖아, 그런 거는. 맹인이 눈 떴는데, 그러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게 돼.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뭐죠?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엘리야나 엘리사도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잠깐 죽었다가 빨리 살린 거야. 근데 여기서 나사로는 아예 그냥 무덤에 뭐예요? 들어갔어. 며칠이 지났어.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잠깐 죽었다가 살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모여 우리 집에 와서 나사로를 위해 뭐 해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5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요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다른 집들보다 특별히 이 집을 어때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더 크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이죠. 시작.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뭐예요? 이틀이나 또.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게. 왜? 일부러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 그 전달자, 메신저가 와서 하인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빨리 안 오고 누구만 온 거예요? 그 하인만 온 거예요. 예수님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일부러 더 계신 거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실 것을 의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나흘. 그리고 살리려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뭐 그러죠? 마리아, 마르다 이분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해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지. 일부러 예수님 모셔오려고 누구까지 보냈는데? 사람까지 보내는데 왜 예수님 안 오냐 말이에요. 뭐가 바쁘냐 말이에요. 이틀이나 더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대로 가자. 죽었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요? 살리러 가야 돼요. 근데 유대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 지방은 바로 앞에서 말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 치려 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 이 유대로 간다는 건요 예수님이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체포하려고 그랬죠?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자 그러겠어요? 못 가자 그러겠어요? 안 된다. 예수님 거기 가면요 체포당해요. 예수님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요,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거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거기서 얼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피하셨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어떻게 보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고맙죠. 같이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 낮이라는 건 뭐냐? 왜 갑자기 낮밤이 나왔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간. 이 낮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간은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밤이라는 건 뭐냐? 반대겠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이냐 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죽으시기까지는 낮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하고 계셔요? 보호해주고 계셔. 지켜주고 계신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시간을 말해요. 그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잡혀갑니다. 괜찮아. 지금은 낮 12시야. 그러니까 낮 12시라는 건 이제 저녁이 되려면 6시간 남았죠? 지금 이제 중간쯤 왔어. 지금 이제 공생애를 한 중간쯤 한 거야. 지금까지 한 만큼 좀 더 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로 하시는 거예요? 때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게 아무리 뭐 인간이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도요,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뭐예요, 집사님? 내일 일을 몰라요. 수요예배, 수요일날 막 집에 가는데 뒤에서요 막 소방차가 얼마나 그냥 막 저쪽에서 막 오는지요. 그냥 다 출동했어. 야. 이번에 되게 추웠잖아요. 막 바람도 엄청 불고 막 눈 얼마나 그때 막 불이 막 나는 어디서 났는지 소방차가 막 출동해. 이렇게 막 추운 날 화재가 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하죠. 10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밤이 되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11절 왜 가야 되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여러분 실제로 잠들었나요? 네? 잠자는 거 깨우러 가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예수님 눈에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엔 죽은 거죠. 죽은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잠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잠잘 때는 누가 데려가도 모르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잤다 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죽음은 잠자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알아먹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뭐 한 걸로요? 잠잔 걸로 깨우러 간다. 문자적으로 예. 그래서요. 그래. 우리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별로 심각하지가 않겠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뭐예요? 이게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누가 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병들었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다. 이러니까 아프다가 막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잔다고요? 그럼 잘 됐네요. 이제 금방 낫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게 죽었다는 의미를 잤다는 건데 제자들은 실제로 뭐 한 걸로 또 정말로 자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잠들었으니까 빨리 깨우면 별거 잘 됐네요. 13절 시작.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잠들었다고. 제자들은 심각하지가 않죠. 별거 아니죠. 14절 별거 아닌 거를 예수님이 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조금까지 잤다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믿음을 위해서. 진짜 자는 걸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지 않으신 것은 더 큰 기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더 큰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실제 당사자는 마리아 마르다잖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라고 다시 바꿔준 거예요. 그냥 진짜 잠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살릴 때 무덤에서 나오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자다가 나온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제자들의 믿음을 뭐예요? 세우기 위함이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목적.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는 거야. 시작.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말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왜 빨리 안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일로, 시작.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죽음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은,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이 들어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뭐를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제자들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어떤 일들을 일으켰어. 근데 어떤 막 외부의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 일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영적으로 볼 때 나를 위한 거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가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나랑 상관없잖아요. 아니 나사로 살아나는 거랑 제자들이랑 무슨 뭐 연관 있나요? 연관 없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살리러 가자.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이게 또 뭔 소리예요? 도마의 충성심. 이 도마, 다른 말로 하면 디두모. 이 뜻이라는 건 따로 다 쌍둥이. 이 도마의 뜻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 제자들 가운데 용감하면서 현실적인 성격. 되게 용감해. 근데 또 현실적이야. 의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아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낮에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뭐하러 가야 돼? 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사로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왜 죽으러 가죠? 가면 유대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돌 갖고 지금 죽인다 이거예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위험에 처할 것을 직감을 한 거야. 아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도마가 분명히 앞에서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가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 믿어.
근데 지금 이 도마는 분명 예수님이 괜찮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돌 맞아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충성스럽고 용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고, 메시아인 건 알겠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맞는데, 결정적인 거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마뿐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안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라는 식으로 뭐를 해놓은 거예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감기 몸살에 걸린 거는 뭐 이 정도는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해주겠지? 고쳐주겠어요. 근데 좀 심한 병에 걸렸어. 이거는 기도해도 뭐 할 것 같아?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더 심한 거, 뭐 암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 암 걸린 거는 주님이 꼭 뭐 할 것 같아요? 못 고칠 거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감기 몸살이나 뭐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암병이나 다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아픈 거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감기 몸살은 고치지만 그 이상은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는 살리지만 기도해서 죽은 자는 못 살리는 거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지금 도마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나중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못자국 손바닥을 만지고 이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의 관점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은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맨날 혼나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주일날 큐티네요.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죠. 저 이제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사람까지 보내는데 그때 왔으면 나사로 왜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눈물을 흘려. 그 다음에 내 말을 믿느냐? 믿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천국 가서 주님 만나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대급 기적이 돼요. 지금까지 뭐 오병이요, 뭐 맹인 눈뜨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이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입소문이 다 퍼져버려요. 유대 전체 예루살렘에 그냥 다 퍼져서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디데이를 잡아요. 몇 날 며칠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왜? 예수님의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막 예수님 막 영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이전에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려. 저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겠다. 그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나사로 살렸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죠. 그런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안 살렸으면 예수님 좀 더 오래 사역할 수 있어요. 당장 안 잡아간다고. 예수님 3년이잖아요. 뭐 5년 10년 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사로 사건 때문에 딱 딜레이가 잡혀요. 뭐 그것이 하나님의 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공생의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굳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면 되는데요. 안 되지. 너무 센세이션이 나잖아요. 난리가 나죠. 빨리 그냥 나사로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서 살리면 그게 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기도해서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감안하고도 나사로를 뭐예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오늘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뭐예요? 잠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이 계획은 제자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묘한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도마라는 자가 튀어나와서 굉장히 말은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굉장히 멋있잖아. 용감하잖아. 근데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죠. 그러나 지금 돌 맞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도마 생각에는 유대로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돌 맞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것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다 우리는 내 문제가 지금 빨리 뭐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어때요? 기다려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지금 내 문제 이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때가 맞아야 되고 이것이 또 누구에게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거요. 지금 나사로 하나가요, 예?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한 가지로 보면 안 돼요. 한 가지로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여서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나중에 합력해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신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마는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16절에서 왜 끝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주려고 그러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도마는 야, 죽으러 가자.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죠. 제자들이 얼마나 또 무서워지겠어. 그 말 하면은. 야, 죽으러 가자. 근데 말만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되게 어때 보여요? 되게 용감해 보이죠? 멋있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가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도마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없어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우리 예수 어디냐 같이 찬양합시다. 가운데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